정말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우리 앞 도로에 벚꽃이 필 것 같습니다. 시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다 움직이고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데 이 한 주가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나타내는 한 주간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따뜻한 날에 딴 데 가지 않고요,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기독교가 될 수 없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물로 대홍수로 심판하시는 심판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습니다. 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죄 못 짓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십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치셔가지고 우리를 아프게 한다든지 우리를 다치게 하면 죄도 못 짓습니다. 죄 짓고도요, 멀쩡한 것 하나님의 은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독생자에게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16절은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왔고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이고 은혜의 용광로입니다. 제주도 가보신 분들은 가이드한테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우리 강 집사님도 있고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관광 코스 가운데 하나가 삼방산이 있습니다. 삼방산에 얽힌 전설이 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하러 갔다가요, 활을 잘못 쏘아가지고 화살이 날아가서 산책 중인 옥황상제의 엉덩이에 박혔습니다. 아야! 옥황상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성이 나가지고 손에 잡히는 한라산 봉오리를 뽑아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그게 삼방산이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뽑힌 구덩이가 백록담이 됐습니다. 삼방산의 그 둘레하고 백록담의 둘레하고 거의 비슷해서 나온 전설 같습니다. 제가 비유하건대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독생자 예수님의 은혜가 그와 같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품에서 뽑아낸 은혜의 엑기스입니다. 은혜의 불덩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삶이 은혜였습니다. 병자, 극빈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창기와 세리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 품어주셨습니다. 불량품 인생들을 품어주시고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못했는데 감독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론이 바삭하고 감독을 잘하는 것하고 실제 선수 시절에 아주 축구를 잘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하고요, 정말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이거 별개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면서도 은혜를 알지만은 누리지 못하는 목회자, 성도가 있는 반면에 이론적으로 잘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적고 누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요,
이 충만함이 흘러내리는데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삶,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은혜는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자녀가 태어나면 그걸로 끝나죠. 두 번, 세 번 태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죄의 종으로 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일회성 은혜지만, 구원의 은혜는 일회성이지만 그 다음에는요, 은혜 받고 은혜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가 계속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는 길목에 딱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온천전에 천년기념물 수달이 삽니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온천천 내려가다 보면 이마트 못 가서 그 무렵에 그 수달 가죽이 삽니다. 제가 2번 봤습니다. 새끼들 데리고요, 4마리가 막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다. 얼마 전에 밤에 제가 운동하는데요, 사람들이 막 찍고 카메라를 막 들이대고 있어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수달을 또 봤습니다. 한 놈, 큰 놈을 봤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그 물고기 별로 없는 데인데 손바닥 하는 물고기가요, 그거 한 100마리들이 막 다니는데 그거 잡는다고 신나게 잡고 있더라고요. 왜요?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알아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다니는 길이 있고요, 길목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길목이 있습니다. 골목 상권이 좋아야 되고요, 길목이 좋아야 됩니다. 장사가 잘 되는 길목에 자리 잡으면 어느 정도 장사 성공하고 시작합니다. 은혜 받을 때도요, 은혜 받을 만한 길목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술집 같은 데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 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총각, 좋은 자매, 결혼 대상자 만나려고요, 나이트클럽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만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PC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길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길목에 있어야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있습니다.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한 단체의 장까지 되려면요, 성실해야 되고 충성해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리의 장이니까요, 모케스 세리의 장이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으면 로마에서 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직업도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모케스 세리도 2 종류가 있습니다. 갓바이가 있고 모케스가 있습니다. 갓바이는 딱 정해진 것만 받기 때문에 욕 안 먹습니다. 모케스 세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리입니다. 매국 노고 침뱉음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가 그랬고요, 사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독사와 세리를 만나면 세리 먼저 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직업이 좋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었지만, 예수께서 자기 동네에 왔다고 은혜 받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서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세금 문제 때문에 굽신굽신했는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에는 자리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지나가는 길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보는 새 개역 개정에는 요즘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돌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모르시죠? 무화과가 열리는데 우리가 먹는 무화과가 아닙니다. 맛없는 무화과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안 먹습니다. 정말 흉년될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구휼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를 관리할 때는요, 천한 사람, 정말 하층민들이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꿉니다. 그리고 조금 법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정말 빈민이 부업을 하는 것이 그 일입니다.
네, 웬만한 사람들은 그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말은 정말 하층민이다, 정말 못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님의 동선을 파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목을 찾고 올라갔습니다. 멸시와 조롱의 장소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있는 사람, 보통의 사람, 서민들도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회적 지위, 신분 다 내려놓고요, 체면도 내려놓았습니다. 창피한 자리, 멸시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낮은 마음 가지고 은혜의 길목에 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속히 내려와라. 그 창피의 자리, 멸시의 자리에 더 오래 있고 싶게 하고 싶지 않은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빨리 내려와. 내가 네 집에 가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모셨지만 사실은 가난한 자기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re and now. 앞으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재산 절반 나눌게요.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토색한 것 있으면, 불법 하나님께서 거둔 게 있으면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율법이 최고로 많이 배상하는 게 당시 4배였거든요. 그래서 최고로 내가 갚겠습니다. 그걸로 끝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중심되기 때문에 사교에 대한 기록은 따로 없지만은 내려오는 다른 기록과 전생에 의하면 그 모든 자기의 돈 벌 수 있는 세리 직업을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동력자가 되고요, 나중에는 가이사라 교회의 목회자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날 만한 길목에 있으면서 은혜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나가실 때 어디로 가겠냐? 성문 아닙니까? 성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질렀습니다. 마가복음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가 어디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길목 아닙니까?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47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 요즘 이런 말씀은 뭐 그렇겠지만 당시 이렇게 안 했습니까? 멸시하는 말로 이 병신이 그냥 시끄럽다, 조용해라.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때 기죽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 은혜 받을 만한 길목 지키고 있다가 소리 질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떠 있고요, 주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 탕자가 있습니다. 자기 받을 몫을 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받습니다. 살아있을 때 받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목 달라는 것은 패륜합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시오, 이 소리입니다. 하도 조르니까 그 몫을 떼주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누가복음은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먼 나라, 지역적으로 멀기도 하지만 먼 나라가 뭡니까? 은혜가 없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장소입니다. 복음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 나라 가서 모든 것을 당진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세상에 나와보니까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았고요, 은혜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은혜였고
아버지 집이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그날부터 그 길목에 있어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오는 것을 몇 년 만에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요, 방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골목에 나와 둘째 아들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한번 뒤돌아보지 않고 냉정하게 떠났지만 아버지는 매일 그 길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 그 길목은 은혜의 길목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골목이고 길목이지만 그 길목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목에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쓰지 않습니까?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언덕이, 그 언덕에 있어요. 한 강도는 그 십자가가 주의 은혜를 입는 길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듣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 구원의 은혜를 받는 길목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의 길목에서, 은혜 받을 만한 길목에서 만났습니다. 이사야와 아삽 같은 인물, 성전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씨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다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고 나단의 책망을 듣고요, 울고 울면서 주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향유를 부으면서 주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드리는 그 현장에서 주의 칭찬을 받습니다. 2렙돈,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라면 2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려면 은혜의 길목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길목을 지킨다는 것은 습관을 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마티스 교수가 적은 책 가운데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은혜를 받는 습관을 받으려면 3가지 습관을 잘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습관 들일 때 은혜 받는 데 있습니다. 2번째, 기도의 습관이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요, 습관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토하는 이 기도의 습관 가진 사람이 은혜 받는다 했습니다. 3번째 어떤 습관이냐 하면 교제의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혼자서는 잘 은혜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가족이 되어갈 때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습관을 규칙적으로 가지려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대부분 교회에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이나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은혜의 습관 통해서 그 길목을 지키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됩니다. 좋은 습관의 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시편 읽다 보면요, 120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분부터 딱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웬만한 성경 주석이 달린 성경 부제가 붙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120편, 121편, 122편, 124편, 134편까지요.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합니다. 성전에 가면서 제사드리면서 자기의 모든 안타까움과 서름을 다 토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 받으러 그들은 성전으로 날마다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으로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맹천수 집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장로님이 이미 되었을 텐데 오래된 책인데요. 이분이 적은 수필집이 있습니다. 에세이집이 있는데 맹집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 일기들, 신앙의 에세이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단짝 친구인, 교회의 단짝 친구인 임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하게 시골 교회에서 교회 섬기면서 지냈는데 이 임집사가 중풍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누워만 있는데요, 몸이 너무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서 예배 마치면 주보하고 들고 갔어요. 오늘 예배가 이랬다, 설교가 이랬다, 아무개 권사님이 이렇게 떡도 냈다, 이야기하고 늘 교회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단짝 친구인 임집사한테 늘 방문했는데 하루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맹집사처럼 나 다시 교회 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 이게 소원이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예산을 세워서 다음 해에 휠체어를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집사가 임집사를 태우고요, 밀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임집사가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죠. 한 달, 두 달이죠. 그 당시에 포장도 되지 않은 비포장 도로를요 밀고 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여름이 되니까요 땀 범벅입니다. 이 밀고입니다. 근데 교회 오면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칭찬합니다. 맹집사는 천사야. 이런 천사가 없어. 너무 귀해. 또 칭찬하니까 또 밀고 옵니다. 그런데요 이 7월 8월 되니까 마음에 막 불평이 생깁니다. 이 임집사 빨리 안 뒤지고 뭐하노? 내가 오면 이런 천사가 없어. 근데 여기는 또 밀고 갑니다. 땀 뻘뻘 흘립니다. 이게 1년 지나니까요, 인들니까요 수없이 마음으로 살이 납니다. 아니 이리 아프면 이제 천국 가면 안 되나? 빨리 안 죽나? 그러면서 교회 왔는데 그날은 교회를 못 들어가겠는 겁니다. 교회 입구에 오니까 권사님들이 밀고 들어갔는데 자기는 수십 번 마음으로 미워하고 임집사 안 죽나? 안 죽나? 그래 문 앞에 서서 예배를 못 들어가고요. 하나님, 저는 위선자입니다. 저는 수없이 마음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저 같은 놈이, 이 위선자가 어떻게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날들어 천사라 그러는데 나 같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서 있는데 주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가 지금 들어가는 곳이 예배당 아니야. 네가 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야. 너 지금 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네 힘으로 안 되잖아. 은혜 받고 나의 힘으로 섬기는 거야. 너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돼. 회개하면서 교회 안에 울면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 아무리 교회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해도요 은혜를 간직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떠나고 공동체 떠나서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바나바 같은 일꾼들이 은혜 안에, 성도의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더 교회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집에 앉아가 CT에서 CBS 키면요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얼마든지 다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 은혜 예배는 너무 몸이 아파 못 온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에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조미양 집사님 앉아 계신데, 조미양 집사님이 엊그제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오시거든요. 온 가족이 나오는데 이제 남편이 곧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 싫어하는 분이요, 이제는 버스 운전할 때 극동방송 틀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애들 뭐 교회 가라 그러고요. 교회 한 번도 안 하는데요, 한 두 달 전에 우리 교회 문을 열고 처음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때 온 건 아니고요. 하여간 교회 들어온 적이 없어요. 조 집사님 말씀드리면 쌈배추가 하나 생겨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길래 예, 감사히 먹겠습니다 했더니, 여보 저 모강실 앞에 쌈배추 좀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쌈배추 들고요, 교회 문을 열고 4층이 처음 왔습니다. 이게 태어나가 교회 처음 들어온 거래요. 근데 지난주에 갔더니, 예배 마치고 갔더니 폰 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왔더니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 때 옷 들고 막 흔들고 막 설교하시대. 보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더라. 불신자들이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예배 드리시고요, 몸이 아프면 못 올 때 드리시고요, 가능하면 함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길목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을 하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범어사 쪽에 운동 가시다가요, 교회 들레가 기도하시고, 마치고 내려가시다가도 기도하시고요, 또 이 앞을 지나가실 수 있으면 하다가 또 교회 들르시고요,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도 하세요. 등교할 때 교회 앞에 지나가면 잠깐 와서 기도하고 가고, 하교하다가 시간 되면 교회 들렸다 가고요. 지난주에 우리 나윤이라고 우리 초등부 애가 교회에서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신방하다가 오후에 들어오니까, 나 무슨 일이, 나윤아 어디 교회에서 나오냐 하니까, 목사님 그냥 교회 불 켜져 있어서 그냥 선생님이 있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가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교회 불 켜져 있다고 들어왔다가 가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의 길목이 교회입니다. 장소로서 은혜의 길목이 교회라면, 마음의 길목은,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길목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은혜도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은혜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 같은 아이입니다. 어리석은 아이인데 저한테 은혜 주시다니요. 이사야도 똑같은 고백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입술이 부정합니다. 내가 혀로 얼마나 실수 많은 사람인데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시다니요. 솔로몬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얼마나 지혜가 많은 왕입니까?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은혜 받는 길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처 없이 은혜 받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섬기다 보면요, 다 상처 받습니다, 여러분. 상처 안 받는 길은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길입니다. 교제 안 하고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일 안 하면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열심히 섬기다 보면 상처 받아요. 꽃도 언제 향기가 제일 많이 납니까? 꺾일 때요, 진액이 나오고요, 향기 제일 많이 납니다. 낮아지고 상처받지만은, 그럴 때 주께 매달리는 자에게요, 더 향기 나게 하시고 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나 자신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느 길목에 있습니까? 은혜의 길목에 서 있습니까? 은혜가 없는 길목에 있으면서 은혜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의 길목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습관 들이세요. 이 봄에 이 좋은 봄날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고요.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한량없는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